자, 오늘은 베일, 커튼, 성소의 휴장, 성막의 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의 휴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성막의 휴장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 성소, 백성들, 그 중에 이제 성막은, 정말 성막은 두 칸이죠. 이렇게 만드셨을까?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본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있어.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도 거기 있습니다. 임마누엘, 쉐키나 영광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비춰와. 그 하나님의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빛도 있습니다. 또 말씀도 주시죠. 또 거기 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는 어떤 곳일까? 그 지성소라고, 홀리라고 하는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일까? 우리가 여기서 많은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지옥이죠. 하나님 계시는 곳은 천국이라고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또 천국이면서 뭐가 있을까?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천국을 가도 12 진주문 있고 성경에 보면 이런 보석이 쫙 깔려 있잖아요. 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 광대함, 장대함, 장엄함,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땅 위에 발을 디딘 하나님의 그 하세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커튼으로, 베일로 다 막았습니다. 원래 이 베일이라는 원어의 뜻에서는요, 저 하나님이 계시는 궁창과 땅 위에 또 하나의 궁창, 하늘의 궁창이 있죠. 이 궁창을 막는 어떤 베일이 영적으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늘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는데 할 때 그 커튼이 열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 레버레이션, 계시라는 것은 이 베일, 커튼이 열리면서 그 비밀 쓰는 걸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누가 환상을 봤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장차 다가오는 전쟁에 관한 것들, 이런 걸 보면은 다니엘서라든가 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비밀들이에요. 그 장차 일어날 비밀을 쫙 커튼을 열어서 보여줘. 그때 바로 그 지성소의 커튼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영적인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한테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물어요. 제가 성령과 예언사 세미나를 한 게 최초로 했고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나도 어떻게 목사님처럼 예언사를 받을 수 없겠습니까? 많이 물어요. 어떤 사람이 또 세미나 때 와가지고 막 훈련받고 있다가 갑자기 보인다, 보여.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열려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우리 교회 하셨던 많은 분들, 목사님들이 나중에 다 예언사 열려가지고 자기도 예언사역을 하고 부흥을 다니면서, 그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도 부흥되고 그다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가 세뇌 받고 그렇게 됐다고 연말에 식사를 해본 적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갑자기 그 베일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성소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보여줍니까? 자, 실질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을 제사장 가운데서 1년에 한 번씩 뽑아가지고 뽑힌 선택된 대제사장이 7월 7일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안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돼. 그 안에 발 딛자마자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물을 드리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바칩니다. 백성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염소 한 마리를 바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송아지를 바쳐. 향단, 물두멍에 씻고 다 합니다만은 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의 복을 벗고 흰 옷만 입고 들어가. 거기는 거룩한 홀리라는 거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나 흠이 있으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들어갈 때 만일 죄가 있으면은 제사장이 일 보다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일 보다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울을 끈에 매달고 들어간답니다. 그 제사장이 일을 보면서 걸어다니면은 발에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따랑따랑 소리가 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직 안 죽었구나, 지상에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만일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아이고 죽었구나.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거기를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하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들어가고 한 그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곳이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열려요. 언제?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40년 동안 어두움하고 드디어 오후 3시가 됐을 때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혹은 또 다른 복음서는 엘리엘의 사람마사wak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여튼 부르짖고 그때 성소에서 이 지성소에서 휘장이 하늘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 영광 있는 그곳에 우리가 만인 재상이 되어서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것을 해석한 것이 바로 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뭐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자, 이것이 바로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건 용기라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았다 그 뜻이에요. 저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린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뭐가 회복됩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천당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린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쉽다고 불을 밝히고 있고 복락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영광이 함께 하셔. 누가 나를 건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게서 뺏어갈 수 있어? 누가 나를 죽일 수가 있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장 힘센 분이 요한은 군대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우주를 지키시는 왕이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사건이라.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나오죠. 깨끗한 흰색 실로 깨끗한 무슨 실입니까? 새실, 가늘게 꼰 배실로 천을 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탕은 흰색이에요. 예, 성결을 의미합니다. 이 성결이 흰색은 무조건 성결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흰 옷을 입어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바탕이 흰색, 거기다가 청자홍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무늬를 내게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게 사실은 무지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 보면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뭐가 둘려있다고? 무지개가 둘려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무지개가 뭡니까? 성경에서 홍수에는 물론 약속을 의미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까 말한 또 약속도 의미합니다. 무지개 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색깔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청색은 무슨 색? 대개 청색은 생명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토라 말씀도 청색끈으로 묶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말씀이 사실은 공의죠. 또 말씀이 생명이죠. 청색으로 이렇게 무늬를 하나 먹이고, 자색은 왕권을 되게 존귀함과 왕권, 왕들이 있는 공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아주 옷을 되게 그 당시 옛날에 보면 자색, 존귀와 어떤 어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홍은 뭡니까? 희생, 붉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돼서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네 가지 색이 사실은, 바탕은 흰색. 이 네 가지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렇게만 그런 거 진짜 정말 그렇게 연결될까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만 4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에스겔서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어미와 비밀을 보여줄 때 4개의 생물로 보여주셔. 뭐요? 사자와 독수리와 사람과 송아지. 그것이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사자는 왕의 웜입니다. 인간은 지혜입니다. 송아지는 노력, 희생입니다. 하나 남은 게 뭐죠? 독수리는 아니죠. 내가 뭐 얘기했죠? 까먹었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헷갈리네. 4개의 동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독수리 그런가요? 헷갈리다가 갑자기 독수리가 맞나 거기서?
아니, 이건 독수리 부분인데, 다음 다시 하고. 사자. 그 다음에 사람, 송아지. 갑자기 헷갈려요. 독수리가 나오나? 어쨌든 간 독수리는 뭐 하나님의 비밀을 봤다고 그러는데, 근데 네 가지 동물 생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봐요. 네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유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도 희한하게 네 개의 복음서를 기록돼.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네 가지 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네 개의 색깔을 이렇게 여기에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또 그림 하나가 또 되게 보면 그 세 개의 순화되어 있는데 그림이 뭐냐? 그룹들의 모습이 승화되어 있습니다. 그룹들. 이 그룹이 뭘까요? 천사들이죠. 근데 왜 그 천사가 거기 그려져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 지성소를 지키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저 에덴 동산에서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생명과일을 둘러 막았던 게 화염금으로 막았고 누구를 두어서 지켰다고 돼요? 그룹들을 두어서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생명과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 생명과일이 지금 뭘 바뀌었어요? 토라, 말씀으로 바뀌어서 그 말씀이 법계에 담겨서 바로 지성소에 계시지 않습니까? 100% 에덴 동산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생명과일은 중요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의 본질, 영광도 있고 영생도 있고 다 본질이 그 생명나무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걸 매일 따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상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범죄한 다음에 인간이 죽게 됐을 때는 그걸 못 받게 막았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의 법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토라라고 그랬죠. 그것이 돌비에 기록되어 있고 법궤 안에 담겨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지켰던 천사가 그대로 여기 지금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00% 맞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그림 그대로 여기 이동되어 있는 거죠. 우리 성막 강사들이 이런 걸 좀 간과할 때가 있는데 100%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나 생명나무는 원래 오리지널이고요. 이 토라 말씀은 임시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은혜의 법, 이제 말씀, 생명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오셨잖아요. 그걸 여부 입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고 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완성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은혜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법은 율법이요, 이제 예수님은 은혜의 법이라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 놀랍게 그 비밀을 요한이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법궤요, 법궤에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위를 속죄소라고 해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이 만들어져 있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현현을 체험할 수 있고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뵐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다. 속죄소다. 거기서 모세에게 하나님 음성이 흘러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웠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자, 마태복음 17장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해놨어요. 바로 마지막 장 전장에서 마태복음 28장이면 27장에 나오고 전장에 보면은 그 휴장이 성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찢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겠죠. 근데 사실은 찢을 수도 없다 그래요. 그게 뭐 한 1인치 두께라 그러는데 뭐 황소 뭐 2마리가 땡겨서 안 찢는다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또 두꺼워야 간혹 재상들이 이렇게 일 보다가 까딱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 휴장줄 넘어지면요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것은 굉장한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오는데 실수로 들어가면 넘어지는 얇은 휴장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두껍게 만들었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하여튼 근데 그것이 성수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었다고 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비명을 지르시면서 엘리엘리라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했습니다. 이때 휴장이 찢어졌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레드 하이프라고 붉은 송아지를 한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그림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번제물 속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뭐 어디 소재물 속에서 들을 수 있어. 다 그 중에 하나가 혹은 시체를 만진다든가 부정한 것을 맞았을 때 그 제하는 것이 뭐냐? 성수는 성수물입니다. 그 물을 만들 때 흰털이 없는 붉은 송아지, 레드 해프라고 해요. 그 붉은 송아지를 저 성소 밖에서, 대개 보면 거기가 동산입니다. 그 밖에서 태워가지고 그 재를 물에 넣어가지고 그 물을 우리가 씻고 뿌리면은 성겹게 된다는 말씀이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갔을 때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게 다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물은 그게 성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구약에 씻는 물이 있어요. 어떤 곳에 보면은 이 지성소에 바닥에 흙을 긁어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우슬철 넣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물을 만드는데, 어쨌든 민수기 보면은 송아지를 죽여서 태워가지고 그 재를 넣어서 물을 만듭니다. 근데 그 송아지가 죽을 때 음메 하고 죽어갑니다. 그 소리가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려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성 밖에서, 성소 밖에서, 성전 밖에서, 성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그 성자가 울부짖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있어요. 3시간 동안 어두운 바로 하나님 눈을 감아버리신 거예요. 지금 아들이 비참하게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왜 눈을 감습니까? 그건 죄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죄를 지고 있는 그 순간은 아버지께서 외면하셔.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그 엄연함이에요. 무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성부가. 그러나 그 제물로 바쳐지고 희생하고 죽었을 때, 이제 희생되었을 때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명을 치르면서 죽는 아들의 그 비명 소리에 뭐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슴이 찢어져. 아들의 비명소리, 희생의 아버지의 마음은, 성부의 마음은 찢어지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베일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 속에 저기 들어가.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담력을 얻어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더라.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죄 때문에 가렸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또 바울이 해석합니다. 그때 그 피를 흘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와 모든 장벽과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첫째는 아버지와 우리 인간, 하나님과 우리 인간, 또는 이제 이웃과 이웃, 유대인과 이방인, 심지어는 자연과 우리 인간관계도 갈등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무진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관계 회복이에요. 깨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다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하나가 거의 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 비밀스러운 사건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을 보십시다. 이제 우리 삶 속에 돌아오십시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의식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인데, 자, 복음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기독교가, 복음이 추구하는 것은 평등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형제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멸시하고 유색인종을 멸시하고 가치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워. 이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일이에요. 재밌는 것은 우리 일제시대 때죠. 한국의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양반이 교회를 세워요. 저 서울에 유명한 교회인데. 근데 어느 날 쌍놈이 백작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섞여.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떤 교회는요, 양반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지어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쌍놈들하고 예배 못 드리기 때문에. 나갔다 다시 또 들어와. 회개하고 들어와. 근데 드디어 1호 장로님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 양반들을 제치고 백정희 장로가 돼서 1호 장로가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또 나가. 또 교회를 세우고. 그게 뭐 서울의 연동교회 무슨 교회 다 그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 금산, 전라북도 어디 금산이라는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곡자교회라고, 곡자교회. 곡자교회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천막을 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지은 교회가 되게 곡자교회예요. 여기서는 남자, 여기서 여자가. 이것을 갖다가 뭐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데 천만을 봐서 그 당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남녀 차별이 아니고 여성을 굉장히 인정해 준 겁니다. 지금이야 차별이 되겠지만 절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는, 그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한 여건을 위해서 그렇게 드린 걸 사실은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교회 그 채널 일화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뭐 조덕삼이라는 인물인데 마방을 하는 아주 재벌이,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밑에 부리는 종 같던 일꾼 하나가 돌았는데 전도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 그런 교회들이 부흥되고 하여튼 이 교회가 크게 됐는데 1호 장로를 뽑게 됐어. 근데 장로 후보가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 그 힘 있는 마방 운영하고 재벌인 그 사람과 자기 밑에 하인같이 있는 이 사람 이모씨인데 이 사람 둘이가 장로 후보가 된 거야. 투표가 된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장로가 됐을까? 주인이 떨어지고 자기가 부리는 종이, 하인이, 일꾼이 장로를 뽑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야,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가도 위대한 영적인 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 조덕자라는 분이 그걸 깨끗이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밑에 자기 하인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학교를 대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야, 감동적인 일화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쉬운 얘기예요. 나는요, 대구 제일교 다닐 때 큰 교회니까 장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장기입소 투표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가슴 줄아리고 눈치 보면서 장기입소 되려고 학교 교장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다 있어. 다 잘 나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큰 교회는. 근데 떨어져가지고 막 얼굴이 막 찌푸려지면서 화를 내면서 나가는 분도 봤고요. 투표 떨어지니까 참 많이 봤네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일화를 보죠. 온전히 100%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주인과 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나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 나 형님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도 한 분도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 품 안으로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디?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 휘장이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몸이 찢김으로써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휘장의 문을 열고 보좌 앞에 여러분 다 나가십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께 나가고 낙원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